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성탄이 딱 2주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시는지요? 전혀 실감을 못 하시나요? 네, 교회 앞에 트리도 있고 여기 강단 앞에 트리도 있고 한데요. 성탄을 2주 앞둔 이 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2019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아서 살짝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네,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또 대림절 가운데 또 이번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성육신 사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이 말씀, 이게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오신 인간과 같이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동화와 같이 만들어진 노래가 하나 있어서 잠시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혹은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사랑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속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은 우리의 성육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가서 성육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육신의 삶을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 전도회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13절 말씀은 13절 말씀만 따로 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업이나 결혼이나 성공이나 취업이나 진급이나 부귀영화나 로또 당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품은 그 마음의 주인이신 곧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 말씀에 나온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과 같은 낮은 자리에 가는 것까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성육신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바라기는 이제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할 때에 어디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성육신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육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옥교회를 위해 성육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하나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에 몸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좋지 않은 지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옥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한 몸,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리에, 내 역할에, 내 봉사의 자리에 성육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금옥교회가 5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59년의 역사 가운데 금옥교회가 한 몸이 되었던 시기가 있나요? 없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59년의 역사인데요. 저는 금옥교회의 역사, 59년의 역사의 결과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2년의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금옥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이 역사 가운데 금옥교회가 분명히, 온 성도가 분명히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하나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성전 건축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선교나 전도나 지금까지 금옥교회 역사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한 사람의 힘이나 몇 무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금옥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지금의 금옥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60주년을 맞이하는 금옥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완전히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금옥교회 안에서 성육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의지와 자존심과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금옥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육신 안으로 하나 되어서 이전에 59년의 역사 동안 있었던 금옥교회의 모습보다 내년부터 이뤄질 앞으로의 금옥교회의 모습이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육신할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육신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에도 성육신하지만 이웃들 가운데서 성육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육신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가정 가운데 성육신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청소기를 밀고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잘하면 은퇴해서 밥 먹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정의 성육신 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더욱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육신하며 가정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며 낮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23일과 24일 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작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을 섬기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2020년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웃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광영동을 그렇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말씀 제목은 영어로 된 제목인데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의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이라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영화관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Into the Unknown 이라는 노래입니다. 직역하면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정식으로 노래 제목은 숨겨진 세계라는 노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인공 엘사가 부르는데요. 이 엘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그 만족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모르는 길이지만 그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진 노래가 바로 이 Into the Unknown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이 좀 뛰어나서 그런지, 혹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성 모독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려고 하실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다짐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자 하시면서 가졌던 그 다짐은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엘사는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육신을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이 낮은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성육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광양 땅 가운데에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희생하는 성도님들께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이 가르쳤던 대로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들의 영적인, 물질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한 이 바울의 축복이 성육신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에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받고 나만 감격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나를 죽이는 성육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능력 있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작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성육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세우며 살리는 우리 금옥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뤄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